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일서 파노라마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의 사랑과 확신하는 삶. 요절은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사랑과 확신하는 삶에 있습니다. 사도는 첫째 문단에서 제기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합니다. 13절. 왜 미워하는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형제 사랑입니다. 14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1절.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합니다. 24절. 형제 사랑이 어째서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사랑. 둘째 단원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과 담대함. 첫째 단원 13절에서 18절. 하나님 자녀들의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하고 13절 미움부터 말씀합니다. 어째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렇다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문맥입니다. 14절. 이는 형제를 사랑한 공로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여부로 그의 소속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미워한다면 그는 악한 자와 한편인 사망에 소속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는 우리의 신앙을 예리하게 검증을 합니다. 3. 본 서신에는 형제 사랑이 세 묶음으로 등장합니다. 기억 첫 번 묶음은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하는 새 계명과 결부에서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두 번째 묶음이 본문 3장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미워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디귿 세 번째 묶음은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하는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형제 사랑 여부로 참과 거짓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소속은 사망이다. 1. 그러므로 형제 사랑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의 신분이 누구며 니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분명히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신학적인 입장이 확고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16절. 즉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억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니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14절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도 그리고 자신도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감격이 있는 자라면 상호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할 터인데 미워한다면 즉 적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사망에 거한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우리 진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3.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합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라니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가. 이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닌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12절에 드러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아벨은 의로운 자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1. 사도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합니다. 17절 이 말씀은 4장 9절과 결부하여 생각해야만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궁핍한 형제의 간구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형제를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합니다. 18절 바울은 이 점을 니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망하게라는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는 사망의 진영에 속한 사탄의 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필연성입니다. 둘째 단은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과 담대함.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19절 1. 둘째 단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본 단어는 알고로 시작하여 19절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이는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확신이 형제 사랑과 결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또한 확신과 담대함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은 4장에도 나타나고 17절에서 18절 5장에 이르러 사도는 확신에 확신을 주므로 서신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 사랑도 확신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본단어는 이로써 하고 시작이 됩니다. 19절 상반절 이는 첫째 단원에서 논한 형제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기억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19절 중반절 즉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진영에 소속된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니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합니다. 19절 하반절 본 단원에는 세 가지 확신이 나타나는데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3. 그런데 굳세게 하리로다에 이어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합니다. 20절 이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원인은 책망할 일이 있는 즉 마음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했습니다. 2장 10절. 이 꺼리낌 때문에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이나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마음의 확신. 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합니다. 21절. 본문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20절 상반절. 니은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20절 하반절. 디귿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21절 리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문제는 마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좌소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담대하기도 하고 약하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에는 두 번째 확신이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합니다. 21절 무엇에 대한 담대함인가? 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한. 22절 상반절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사도는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도 기도의 담대함과 확신을 말씀합니다. 이는 교만이나 공로의식과는 구별해야 할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3.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계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기억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니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합니다. 23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계명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4절.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형제와 하나로 묶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앞부분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으나 뒤에 가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4.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 하반절 말씀하는데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마음이 굳세어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사도는 복음서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서신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도 소극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에베소 4장 30절 적극적으로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확신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확신입니다. 기도의 확신 1. 24절에는 세 번째 확신이 나타나는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24절 이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내주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말씀하는 바를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내 안에 거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복음서에서도 강조하고 요한복음 6장 56절, 15장 5절, 7절, 4장에서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제가 깨닫기로는 이 연합 교리가 기독교 신비의 극치요 최대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우리의 옛사람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에베소서 1장 4절, 3.
그 후에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는 내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를 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을 각성시키는 방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에는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9절, 15절, 16절, 19절 정신 차리고 흔들어 깨는 것과 같습니다. 그중 최고의 각성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간음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내주의 확신, 이것이 세 번째이자 최고의 확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1.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합니다. 24절 하반절.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확신하기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이 연합교리에 대해서 4장을 상고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억.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디귿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리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마음에 꺼리낌과 책망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 이런 담대함이 언제 필요한가? 기억.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 증거할 때입니다. 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 기도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은 담대함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디귿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2장 28절 라고 한 재림의 날입니다. 4.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합니다. 4장 18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삶이 담대한 삶입니다. 마음의 확신 19절, 기도의 확신 12절, 내주의 확신 24절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누가 유혹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형제사랑의 필연성에 대해서. 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디귿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라는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